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통합찬송도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첫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장림 예배를 통해 남가족 커뮤니온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사오니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하겠지만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점점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팬데믹과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며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학업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불안한 환경을 넘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고 세워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축복하셔서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노년의 야곱처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깊고 높게 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박중진 목사님, 김용록 목사님, KC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바르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손길과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그 헌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친히 우리 인생들 속으로 오신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부유하신 이가 스스로 비워 가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미움과 분열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참 성탄의 의미를 온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의 그 몸을 누이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을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 창가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그 불렀던 기쁨의 노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좀 말씀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그냥 이 노래 속에 담아서 마리아를 통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노래들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불렀던 노래도 기억하고, 또 한나의 노래, 성경에 곳곳에 담겨져 있는 이 노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노래를 담아서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파워풀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매그니피켓라고 불려지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이 본문이 그러니까 매그니피케트,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불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동방정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동방정교회, 또 천주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많은 훌륭한 작곡가들이 예배와 기도를 위한 곡으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에서 만든 이 마리아의 찬가를 그냥 듣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마리아 찬가를 작곡해서 많이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음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몬테베르디라고 하는 사람, 또 루터교 신자였던 바흐,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의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또 노래를 지어서 불렀고, 또 비발디의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이 노래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유튜브로 들어봤더니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찬양이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마리아의 찬가의 노래를 이 시대를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 작곡한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 노래에 또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떤 것은 굉장히 밝고, 어떤 것도 격정적이고, 또 묵직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들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찬양들 속에서 담아내는 이제 곡들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1절로 이제 32절 말씀해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수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35절에 보니까,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마리아는 또 놀랍니다. 그리고 놀랄 뿐만 아니고 무서워합니다. 또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되게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이건 이제 정확한 건데 12세에서 15세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소녀, 이 나이 어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을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히 또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린 소녀가 이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세, 많아봤자 15세인 이 소녀, 시골 소녀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순수한 시골 처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1장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제 산골인 유대 한 동네에 있는 그 엘리사벳의 이제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한 석 달쯤을 머무르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 속에서 이 두 여인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은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시골 소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돼서 그냥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며 그런 가운데 서로가 만나서 어떤 일을 서로가 했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와 서로 격려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두 여인이 서로가 함께 있었기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깊은 신뢰를 두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러한 나눔 속에 더 하나님을 향한 뜻에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에 의한 그 예언의 말씀을 목도한 마리아는 이제 복받치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찬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른 것입니다. 요한을 수태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46절 말씀인데 그부터 쭉 나온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예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교만한 자들을 내치고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릴 것이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낮은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46절로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이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 아이 예수를 수태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행위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기뻐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기뻐하신 그 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48절에 자신처럼 비천한 계집종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나사렛 출신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그 말한 것을 보면은 그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가보시면 마리아의 가족은 아주 가난한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장 24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매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이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돈도 없어서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산비둘기를 드리도록 법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함이라고 하는 말을 봤었을 때 마리아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정하는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장 3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세상에서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 고통과 억압과 참 자기의 존재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맨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이 사건 속에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던져주신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동기,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는 데서부터 온전한 찬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알아감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빛의 비추임을 노력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성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가를 매일 발견할 때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겸손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함도 자신을 낮추는 단어인데 그 앞에 마리아는 계집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면서 자신을 더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면서 이 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이라고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만도 못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자라고 자신의 존재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고 또 비추고 비추어서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임을 말씀 앞에서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왜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가야지요 라고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고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비우고 더 비우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불의에 대한 정의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보리라 정말 나름대로 애도 쓰고 우리가 달려왔던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부르짖고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 마리아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만세에 즉 대대로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이 고백해야 하는 이 낮아짐의 모습,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바로 이 복이 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이 참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홀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송축하는 성탄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로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1장 35절에 보시면 이 시골 소녀 마리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 엄청난 사건을 시골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가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신들과는 구별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별되신 그 분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는 이 경외감을 갖는 자에게 대대로 긍휼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통 이 긍휼이란 이 비참함의 상태 속에 그 상태를 향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긍휼하고 비슷한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내가 이 자격이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비참한 상태나 그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참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책들을 보면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 긍휼하심으로 마음이 움직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용어가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우리 몸의 그 내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뱃속 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말할 때는 그분의 뱃속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부터 깊이 아파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라카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그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어찌나 깊고 중심적이며 강력한 감정인지 그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인다는 식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며 빚어가신
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독을 하나님이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공감하시고 일하시고 붙드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말씀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끌어내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거의 좀 혁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아가는데 왠지 이 구절이 우리하고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많이 익숙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마리아의 이 노래를 통해서 오실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봐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5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하는 말씀도 세상의 기준 높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갔었을 때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존중하게 되며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굳이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신이 그 때를 만들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면 변하지 않는 속성이시고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시오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잠잠히 바라보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죄입니다. 순간순간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있는 이 죄의 아주 끈질기고 무서운 이 죄의 욕망을 우리는 매일매일 자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이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금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문제가 있으니 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처절한 우리 자신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저 자신 또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내가 빛나기보다 남을 빛나게 해주는, 남을 세워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고백들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속에서 담아내는 눈물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파송받으러 갈 때 파송받으러 가는 순간까지가 어렵습니다. 현지에 가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이 그냥 죽을 듯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창립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돌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하였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더 이 마리아의 노래처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며 헤매이듯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며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나의 만족임을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이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행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가 비천한 자를 돌보며 교만한 자들을 해치고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할 것이며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낮은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자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탄주의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니면 그냥 한 주 내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시면서 너무도 주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괴리감 있는 나의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내 마음에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비천한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간을 성탄주의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존귀하신 그 예수, 그 이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그 주님, 비천한 우리가 주의 국률하심을 얻어 신실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낮아지는 마음이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비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국률하심을 베푸시면 그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성탄주일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개인, 가정, 공동체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국률하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창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비천한 내 집중 시골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비치시며 주의 노래를 내주었던 것 같이 오늘도 우리 같이 비천하고 약하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고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담아 더 낮아지며 우리 주님 비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그 국률하심을 보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국률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옛것은 지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소망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버지 죄악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그 아버지 그 이름으로 공동체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탄한 한 주간을 보내므로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를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또 사업장, 또 우리 친척, 또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11월 13일 우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눈물로 또 눈물 속에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아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창립 기념 타월과 또 내년도 교회 달력을 그냥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주일 예배 드리시면 25일이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탄절 예배는 각 가정에서 제가 이제 순서지를 만들어서 드릴 텐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목장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과 소통하시면서 기도로 또 안부를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공동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창립 예배하기 전까지 그 공동기도문을 보니까 이게 한 반 정도가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들어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번에도 12월 공동문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읽질 않으셨는데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는데 아마 우리 목자님들께서 리더분들께서 아마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공동기도를 드리면서 12월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따뜻한 주의 사랑을 나누며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늘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림으로 또 비즈니스하는 많은 분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이루어하신 하나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함으로 창립 감사함으로 또 개척 헌금으로 드리신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땅에서 복이 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드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